008 히말라야를 넘어서 세장 마이너스의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 사람들이 내게 많은 질문들을 쏟아 부을 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무례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오로지 깊은 사랑만이 가슴을 지배한다. 대답은 단지 또 하나의 이미지만을 더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도 이해할 것이다. 만일 어떤 대답을 해주면 또 다른 관념만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 지어낸 허구, 신조, 편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돕기는커녕 방해만 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사실이다.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사실은 아니다. 사실을 믿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때 비로소 이해라는 것이 가능하다. 과학적인 질문에는 대답이 가능하다. 최소한 사실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믿음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믿음은 결코 사실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자 나는 질문하기를 그쳤다.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마음을 텅 비웠다. 나는 상념들을 스크린 위의 영상처럼 아주 초연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판단도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관했다. 그러자 그동안 집착하고 있던 관념들이 마음의 깊은 층들에서 하나씩 빠르게 풀어져 나갔다. 이제 나는 나의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의 결과였다. 무수한 인상, 관념, 편견 등 그것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조건과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의견, 주장, 진술 등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자의 진리를 보는 것을 막는다. 유일자 속에는 분리는 없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아무런 의심이나 시험 없이 받아들였는지도 볼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조건화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아무런 비난도 없이 영향도 받지 않은 채 거짓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들에 둘러싸여 산다 해도 다시는 결코 그것에 갇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나는 빛의 속도로 그들의 진술들을 탐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단지 모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앵무새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자신의 상념 느낌 반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어디로 왜 어떤 힘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는지 인식해야만 한다. 그것의 배후 동기는 무엇인가? 이제 나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명징하게 봄으로써 나는 그것에 속박하는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내 스승의 말이 아주 분명하게 내게 다가왔다. 이제 나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홀로 가야만 하는 이 길에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내게 진리를 드러내 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홀로 발견해야만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관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이다. 타인의 진리는 결코 나의 진리일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관념, 하나의 신조에 불과하고 나는 여전히 구속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나는 진리를 내 스스로 체험해야만 한다.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의 인도에 따라 길을 가야만 하는지 이해하였다. 영원한 영의 인도가 지금 내 안에 항상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순간순간 존재한다. 지나간 순간은 기억이 된다. 그것을 아무리 애써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단지 심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 나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해방되어 매 순간을 살아야만 한다. 과거와 미래는 오로지 마음속에만 존재할 뿐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이 유일한 실제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밖에 다른 존재일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관념,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 나는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초월한 힘을 체험했다. 나는 우주의 모든 힘이 현현하는 초점이었다. 나의 믿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알미였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비록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 역시 그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내 안에 계신다. 그는 작용자이다. 이 힘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의식적으로 자각해야만 한다. 이 자각을 통해서만 실제는 표현될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고 있었지? 그것은 너무도 간단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분리 속에 신조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식별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관념, 신조, 편견, 두려움에 의해 타인과 분리돼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내면의 진화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것은 더 이상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었다. 너희가 이들 중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것은 나를 보낸 자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전체 속에 있고 전체는 나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실제로 내 속에서 자유, 지혜, 사랑을 느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힘이다. 나는 이제 주님의 치유력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느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다. 그들 중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에게서 나이가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알면 나의 젊은 모습에 신기해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낭만보다도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의 발현을 막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 사이에 거짓과 분리가 덮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속에서 하나이다. 무지한 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왜냐하면 신성 속에는 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만이 실제이고 영원한 현재이다. 악이나 지옥, 악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거짓이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에 사로잡혀서 그 밖의 겉들을 보지 못하는지 알고 있다. 마음은 자기가 보는 것을 담는다는 말은 진실이다. 그렇다. 주 예수의 가르침은 그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적 형식으로 뒤덮여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비화하고 대중을 혼란시킨다. 이 책이 이제야 비로소 씌어지게 된 이유를 알 것 같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제야 이 놀라운 얘기를 할 때가 온 것이다. 라마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총과 소리에 나는 다시 일상의식으로 돌아왔다. 해가 사원을 품고 있는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하늘에 펼쳐진 그 찬란한 색상의 향연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햇살이 분홍색에서 진홍색으로 변하며 사방으로 퍼져갔다.
사원이 마치 거대한 화염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사원으로 돌아왔다. 나의 스승과 계시 린포체가 나를 만나기 위해 왔다. 나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음에 틀림없다.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젊음을 되찾았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짊어져온 짐을 부린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것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자유였다. 내가 느낀 해방감과 힘은 언설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다. 그날 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더 들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약과 같은 것이었다. 내 자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사원을 쭉 둘러보기를 원했다. 나는 금은 보석으로 된 조상들이 보고 싶었다. 그것들에 대해 아주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총센이라는 라마가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는 영어를 잘했다. 그는 25살이 채 안 되었다. 그는 다르질링의 영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라마가 되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티베트로 돌아온 것이었다. 영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사원을 안내해 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가 말했다. 너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내가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사실 영어를 잘하는 가이드를 만났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먼저 우리는 고위 라마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내게 같이 차를 마시도록 권했다. 그것은 하나의 영광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나 드나들기 힘든 성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계시 린포체의 제자라는 말을 듣자 그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실제로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티베트 차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그 차는 중국으로부터 고형의 불그스름한 벽돌 형태로 수입되었다. 그것을 긁어 단지 속에 넣고 거기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버터 한 조각과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였다. 그러고 나서 펄펄 끓는 물을 부어 몇 시간 동안 우려내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의 맛은 피마 자유 같았다. 나는 피마 자유를 무척 싫어했다. 소년 시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마 자유를 억지로 먹어야만 했다. 보통의 경우 라마들은 차를 마시며 사원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들은 뜸을 들여서 이따금 홀짝홀짝 마셨다. 그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을 보내는 것이다. 차를 맛본 나는 거의 토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차에 대해 차마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단숨에 삼켜버렸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악취 나는 버터와 소금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니 기분이 괜찮았다. 그러나 잔을 내려놓자마자 다시 또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제 나는 차를 아주 천천히 찔끔찔끔 마셨다. 그래서 잔에 차가 계속 남아있게 하였다. 잔에 다시 차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그 차를 서서히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국적인 효과가 있었고 추위를 견디게 해주었다. 나는 원장의 성소를 나왔다. 안내자가 인도하며 내게 많은 흥미로운 설명들을 해주었다. 그가 말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원은 항상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세웁니다. 정면이 안반의 안마고리를 따라 나란히 향하게 하고 후면이 산을 향하게 해서 보호받도록 하지요. 부지는 점성가가 잡습니다. 주춧돌을 놓는 날을 정하고 매해 정초일의 기념의식을 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백 년이 된 사원도 있고 어떤 사원은 1000년도 넘었어요. 주춧돌 속에는 부적, 경전, 고가의 금은 불상 등을 넣어요. 내가 말했다. 이런 종류의 모든 관례가 사라진 먼 훗날 누군가 횡재할 수 있겠군요. 그러자 그가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영국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았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갔다. 그가 말했다. 이 도서관은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예요. 희귀하고 오래된 사본들이 많기로 간댄 사원과 어깨를 나란히